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복음의 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리는 우리 성탄절로 더 특별히 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거죠.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그 분명한 말씀이 이 이사야서 61장에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친히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서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본인께서 낭독하시면서 본인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말씀이신 그분이 여기 있는 사역을 그대로 이렇게 하십니다. 특별히 좀 주목할 것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예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보면 혼과 육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에 대해서 선포하냐면 내 영아 송축할지어다. 내 영아 송축할지어다. 그러면서 다윗이 돌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의 기능, 영의 본 기능을 활성화하는 거죠. 두 번째, 이 혼의 기능은 어떤 기능입니까? 지정의를 담당하죠. 지정의를 담당하고 특별히 혼에서는 혼의 그 주인은 누구냐면 혼의 중심은 영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혼은 자기를 바라보죠. 자기 자신. 그래서 이 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만,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내 옛자아가 죽어야만 이 혼의 영역에 올바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혼은 특별히 이 지정의가 모여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한다, 하지 않는다. 판단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한다, 하지 않는다. 내가 교회 간다, 교회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교회 가지 않는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내 자아가 여러분 죽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 혼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하나는 육입니다. 육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몸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결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좋은 것을 여러분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영혼 육의 총체적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총체적 인간.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쳐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인간이 결국 죄를 지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될 때 여러분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망이죠, 아픔이죠, 고통이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말씀 중에 이사야서 61장에 결국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분명하게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상한 자가 나옵니다. 상한 자는 특별히 뭐가 깨진 사람이에요? 원어로 보시면 니쉬바림이라고 해요. 이거는요 정서가 깨진 사람을 얘기해요. 마음의 정서가 깨진 사람. 제가 요즘에 보면요 이 마음의 정서가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은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 걸린 사람, 또 강박증에 걸린 분들, 또 이 정신적 질환, 또 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눈에 띄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상처들, 이 정서의 상처들을 많이 받으니까 왜? 마지막 시대 때 되게 강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 한마디도 막 날카롭고 또 막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상처들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들을 보면요 이 정서적 상처에 묶인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 너무나 많이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해가 지날수록 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묶임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서가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이 감정이, 여러분 우리 감정,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과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떤 것들로 인하여 사실은 다 깨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약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지금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공황장애가 많아요. 제가 되게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충격도 받지도 않습니다. 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서적 눌림과 상처, 마음의 상처. 이걸 제가 보는 거예요. 누구랑 어떤 우리 성도들과도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모든 바깥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그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궁극적인 사슬이 되어서 그 사람을 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마음의 상처가 많구나. 마음의 상처가 이게 심각하구나. 왜 이게 여러분 중요하냐면 저희가 중동의 난민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아이들이 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 쪽도 보는데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들어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탐을 하고 오셨습니다. 거기 갔는데 정말요 다 고아들이래요. 전부 다 고아들이에요. 다 전쟁에 징집되어 가가지고 젊은 남자들이 고아들 전부라는 거예요. 자, 그 아이들 보십시오. 다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회복하는 단계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 정서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음악이라든지 또 미술이라든지 이런 또 그런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필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어떤 이제 권사님들은 그 난민 사역에 가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아랍어 한 번 못하는데 한 2주간 거기서 머물면서 그 손뜨개라든지 퀼트라든지 그걸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과 이렇게 거기 있는 젊은 여성들과 함께 그 같이 퀼트하면서 마음의 공감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막 이제 통역을 통해서 막 아랍어로 이제 마음을 열고 자기의 어려움들을 이제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막 울면 우리 한국 권사님들이 아랍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국말로 다 해요. 그냥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힘들. 그런데 그걸 다 알아들어요. 그걸 다 알아들어요. 그거를 제가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권사님이랑 딸 같은 아랍 그 자매랑 같이 우는데요, 보면서 너무 이 감동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들 뜨개질하고 퀼트할 수 있으면 선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아랍어 못. 아니요, 그냥 한국말로 해도 된다니까요. 돼요.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냐? 이 상한 자들 때문에. 상한 자, 이 느시바람 바림, 이 상한 자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알지 마세요.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서의 아픔을 치유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 딱 주시는 거예요. 상처 입은 다윗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봤더니 요즘에 젊은 사역자들이 상처를 입고 그렇게 바깥으로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받은 음성을 이해를 했어요. 그 상처 입은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놓치더라고요. 다 골리앗을 이긴 거, 막 그런 것만 보는데 다윗이 사울이라는 지도자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한테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마라는 곳으로 가서, 그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사무엘과 다윗이 한 구절이 나와요. 어떤 시간을 보냅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다 사무엘에게 고함해. 그건 뭐예요? 사무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젊은 지도자, 사울로 인하여, 그 권위로 인하여 상처 입은 젊은 지도자 다윗의 그 마음을, 그 안에 있는 정서의 마음을, 정서적인 어려움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같이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그냥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여기 무대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서 정서적으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지도자가 정서적으로 치유를 안 받으면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나중에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연산군 보십시오. 히틀러 보십시오.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정서적으로 잘못된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정서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치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저께 행사 같은 것들을 하더라도 행사를 하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와 성숙하지 않은 공동체의 특징은 뭡니까? 성숙하지 않은 공동체는요, 그런 일을 해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공감을 가지고 서로 여러분 성숙하게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한마디 하기 전에 10마디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행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하고 행사합니까? 옆 사람에게 상처 주려고 내 말 한마디, 내 성숙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옆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 다 그런 분들이 없어요. 다 기쁨 가운데 그렇게 나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스몰에서도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특별한 사역이 아니에요. 상한 자를 돌보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서를 돌보시는 사역이라는.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요구하기가 왜 힘들어요? 왜? 다 마음들이 강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성숙하지 않은 교회 가보면 사역자들에게 막 것들 쏟아내요. 근데 여러분 사역자들이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담을 듣는 분들이 여러분 역으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왜? 막 쏟아내거든.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보면 많은 것들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안에도 이 골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숙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구체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서로 얼굴 표정만 봐도 또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제가 어느 날 바깥에서 되게 피곤했던 것 같아요. 피곤해서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제 말이 굉장히 날카로웠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날카롭게 나올 때가 있죠. 근데 보통 그걸 알면 그래도 괜찮은데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나올 때는 옆 사람이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둘째 딸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아빠 문을 딱 닫는 거예요. 아빠 할 말이 있어. 왜? 아빠의 말이 굉장히 날카로워. 엄마한테 지금 굉장히 날카로워. 그래? 아빠 그냥 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빠 내가 이 말을 꺼내기 위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지? 그러면서 굉장히 나를 설득하고 그 설득 속에서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이렇게 그랬구나. 내가 지금 날카롭구나. 그러니까 저희 하나님이 저희 둘째 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엔 조금 핑계를 댄 것 같아요. 아니야, 전 그런 적 없는데. 이게 죄의 형상입니다. 죄의 형상이에요. 난 그런 적 없는데, 아니야, 아빠, 엄마한테 좀 날카롭잖아.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안하다. 아빠가 고치기. 그래서 저희 아내가 사실은 저한테 찜을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제가 늦게 와서. 그리고 제가 방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먹으란 얘기가 없었던 걸 보면 할렐루야. 분명히 날카로웠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색하게 바깥에 나가서 뭐 괜찮아? 뭐 있어? 뭐 없어? 뭐 이렇게. 그리고 결국 굴찜을 먹었다는 전설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 고백합시다. 상한 자를 치유하자. 아멘. 여러분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는 건 목사님만 하면 돼요. 옆 사람 얘기하겠다. 가르치는 거 목사님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저기 지미 목사님이 우리 자두 사모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영어 예배를 맡고 있는 자두 사모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큰일 났어. 왜? 지미 목사가요 저를 제자 훈련해요. 이거 뭐 부부관계가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거야. 강아지에게 훈련하듯이 자기를 제자 훈련한다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에서는 목사님만 가르치면 돼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합니까? 서로에게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포로된 자가 있어요. 이 포로된 자 누구를 말합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묶여 있는 자들을 말해요. 요즘에 보면요, 정말 제가 일본 선교 저희가 하잖아요. 악한 영의 실제를 제가 이렇게 느껴요. 악한 영의 실제들. 정말 이게 악한 영들이 있구나. 여러분,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여러분 그 치료와 의학이라는 그 책, 의학과 치료라는 책을 보시면 영혼 육의 치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의사였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서적으로 또 어떤 감정이나 이런 실제 육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마지막 치료를 뭐로 열어놓고 있냐면, 여러분 영적인 치료를 얘기하고는 귀신 들림, 묶임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죠. 무당도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또 상담하시는 분들과도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정신과 닥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또 기독교 또 정신과 닥터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정서적 치료, 또 심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하지만, 왜 제가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정서적 그런 정신과 닥터와 연결을 했느냐? 그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약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건 기도로 된다는 것들을 그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사시는 정신과 닥터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긴밀한 그런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포로된 자는 쉐부임이라는 건데, 사로잡히고 포로된 거. 완전 이건 뭐냐면 전쟁에서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사단에게 묶였고 포로됐어요. 사단에게 어떤 권세를 내준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 부분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됨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넘었던 파묘란 영화도 보십시오.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 보지 말아요. 보면 안 됩니다. 거기 보면 그 일본 귀신이랑 싸우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선교지를 가보면요, 많이 가보면 이런 실제적인 영적인 영역들을, 이 파워 인카운터들을 진짜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역을 풀어낼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갇힌 자는 특별히 물리적으로 속박된 자, 원어로는 아수림이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특별히 여러분 물리적인 건 뭐예요? 보여지는 거. 특별히 우리 몸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의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1년 반 동안 3번의 수술하면서 이 몸이 망가지니까, 이게 거꾸로 제가 아는 어떤 제 영적 원리로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데, 제가 이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그렇게 순차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체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몸이 아프니까요, 정서를 지배해요. 내 정서가 좋고 싶어도 여러분 요즘에 통증들이 증가하잖아요. 몸의 통증들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여러분 그 통증을 달고 계신 분들을 보면요, 항상 우울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보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한 집 걸려 모든 집마다 암 환자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 힘이죠. 물리적 묶임들이잖아요, 이 몸.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볼 때, 이게 신학적으로 봐도 영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신학들은 굉장히 많아요. 철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몸에 대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잘 돌보고 몸을 이렇게 쉬게 하고 몸을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게 약간 분리해서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제가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해줬던 것들이 항상 기억이 나요. 조 목사, 체력이 영역이야. 체력이. 몸이, 여러분 젊었을 땐 그걸 모르잖아요. 며칠 밤을 새도 모르고, 뭐 비행기를 아프리카 가는데 4번을 갈아타도 피곤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점점 갈수록
몸이 여러분 망가지고 몸이 힘들면 이게 정서와 영에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고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냐, 실제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몸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에 어떤 기도가 시작됐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병명들을 쭉 놓고 구체적으로 그 병명들을 선포하면서 이 병의 치유를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치유요, 약이 잘 드는 것도 치유요,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도 치유요,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들 또 형제들 암에서 막 실제적으로 고쳐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전화 통화를 해보고 만나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있어요. 몸에서 그 통증이 없이 사는 그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실제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사역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온전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은 어디에 여러분 묶이게 되냐?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여러분 묶이게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 근심,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을 점철해서 이 현대인들,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흐르고 있는 정서 딱 하나를 얘기한다면 저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혼으로도 묶여도 두렵고 몸으로 묶여도 두렵고 결국 마지막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지면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두려움이라는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된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었죠. 죄를 짓고, 이 두려움의 뿌리는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정서는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왜 모든 현대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저는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많은 권세자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고 지금도 그들을 특별하게 멘토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갖고 있으나 마지막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 진시 황제도 여러분 다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정서 안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 저 잠재되어 있는 하나가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존재적인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갖고 있어도 두렵다니까요. 힘이 있어도 두렵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걱정이 있으면 두려워요. 두려움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왜 약물이 증가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도 약물이 증가하고 뭔가 중독에 빠져 있는, 중독으로 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요즘 아이들이 도박을 한대잖아요. 놀랐어요. 그 도박할 때 나오는 도파민이 이게 여러분 그 육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할 때의 도파민보다 몇 배의 도파민이 나온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모든 것이 지금 중독으로 들어가는 시대.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도 보십시오. 잠 못 자잖아요. 수면제를 달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근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 명태도 막 빨리 하죠. 내가 100세 시대 때 40대 후반에 여러분 나오면 뭐가 있겠어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목회는 영적인 것들을 보고 사람을 돌보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현장에서 두려움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이 뭐라도 잡고 싶어요. 근데 그 뭐라도 잡고 싶을 때 예수를 잡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혼돈의 때 사람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증가해요. 여러분, 막 환율도 오르고 경제적인 지표도 여러분 예측할 수도 없고 두려움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에 대한 해결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우리 한 구절, 이 두 구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요즘에 샤먼들이 여러분 많아진, 지금 우리나라에 샤머니즘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미래를 점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공공연하게, 저희 지금 교회 앞에도 저기 디지털 신점 보는 사람 보인다가 있잖아요. 안 보인다라고 제가 써놓으려다가 지금 좀 보인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장로 여러분 지금 전도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두려움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두려움은요, 뭐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쭉 보세요. 두려운 사람들이 골라봐요. 골라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도 지금 어떤 때인가를 잘 알고 잘 봐야 돼요. 제목 하나를 달더라도 그거 보고 클릭하는 거예요. 난 너무 두려우는데 저기 보니까 위로의 말씀이 있어. 그거 클릭하는 거예요. 나 너무 지금 정서적으로 두려우는데 여러분, 전도지 하나 줬는데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거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게 꽂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 오히려 영혼을 구원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두려움은요, 오히려 여러분 영적인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세요. 기가 막히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두려워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만 오늘 다윗은요, 이거 사울에게 쫓길 때 나오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4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안에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두려움,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 사울에게 쫓기는 이 두려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인간의 마지막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존재적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포로됨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갇힘을 놓이게 하여 갇힘 가운데 노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2025년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거할지어다. 그래야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두려움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는 모든 것을 두려움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노력하는 모든 것이 두려움의 정체라고 해서 맞는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혼돈의 때, 어려운 때 두려움이 증가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많고 육신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이 많고 영적으로 여러분 어두운 사람들이 많은 이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열려서 예수님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여기 슬픔이란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 복음의 실제는, 예수의 실제가 복음인데, 여러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와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열방의 그와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대신하여 주고, 그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여 주는 진짜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옆 사람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